자, 마태복음 13장 강해를 계속합니다. 13장 안에 비유가 7개 들어가 있어요. 몇 개요? 7개 비유인데 무슨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12장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 지느냐면 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를 이야기하는 결론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설명해 주시는데 천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을 이 세상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지것대로 설명하자니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천국을 그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란 뜻은 목사님 좀 아는 척하게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뜻이에요. 파라, 옆에, 던지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비유는 옆에 비슷한 것을 두어서 이것을 보면서 아하,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거기다 유사한 것을 두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때는 한 가지로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자, 장님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져봐요. 근데 한 사람이 만져보면 안 돼.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다 만져서 이렇게 모아야 돼. 그죠? 모아야 얼추 코끼리 그림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 한두 사람만 얘기만 종합해 보면 코끼리는요 물렁물렁해요. 이 사람 뭘 만졌어요? 코를 만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요 딱딱해요. 이 사람 뭘 만진 것 같아? 상아를 만진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체 그림에서는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가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들어서 전체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천국이 코끼리보다 더 클까요? 적을까요? 더 오묘하고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뭐 제가 안 봤으니 틀리다 옳다는 얘기를 못 하겠고, 천국 보고 와서 하시는 똑같은 반응이 뭐냐면 하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면 하나같이 오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표현 다 됐습니까? 천국을 보고 이 땅에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기 싫으면 관두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을 비유로 하시는데 보세요. 한번 보실래요? 자, 2절을 같이 봐요. 2절을 시작. 자, 3절 시작. 자, 접목해 봅니다. 예수님이요. 자, 큰 무리가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이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배에 올라가서 무리를 보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비유를 갖고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비유를 갖고 설명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 제자들이 시작. 11절 시작. 아멘. 무리들을 모아놓고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따로 제자들만 모아놓고는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돼지가 진주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값어치를. 그런 자에게 진주를 주면 값어치를 모르고 발로 밟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값어치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에게 진주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래서
무리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밟고 그것을 오히려 뭡니까? 잘못되게 사용한다. 그래서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만 설명해 주셔요. 이게 뭐냐면, 왜 비유로 설명해 주냐면, 비유는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는 이 전제가 더 깔려 있어요. 그렇죠. 모든 판단은 그걸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죠? 그죠? 요새 싸이가 노래 한 부르는 게 알랑가 몰라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보면 참 내가 되게 세속적이고 여러분 보면 되게 거룩한 것 같으네. 알랑가 몰라가라고 했죠? 그죠? 알랑가 몰라가라. 노래 부르라고 하면 난 못 불러. 들으면 아리까리 한다. 요거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그걸 듣고 진리를 찾아가는, 아는 도구가 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강포한 자에게는 절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하나의 일종의 우리에게 주시는 시금석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이거 비유가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 도리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이것이 너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하나의 루머,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이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뭐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랑가 몰라 난 모르겠다 해서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세상 얘기로 치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요. 비유로 설명한 다음에 제자를 따라 모시고 이거는 이런다, 저건 저걸 한다 설명해 줘. 왜? 이들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진주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뚫어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셔요.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밟고요, 오히려 공격하는 도구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는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를 향해서는,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뭘까요? 무리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의 무리 굉장히 많다라고 하네요.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와요. 왜 와요? 목적이. 그들은 목적은 뭐예요? 육적인 데 있단 말이에요. 병 고치고, 그렇죠? 기적을 보고, 그죠? 이런 육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즐기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고 가진 자들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천국을 마음에 담아둔 자예요. 그래서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자들에게 제자라는 칭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요, 이것이 옛날에 2000년에 예수님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동일하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많은 무리가 모여요.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기에 모여요. 거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들을 때 그 마음에 목적이 있어요. 자기 동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든지 무리는 세상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씀이 은혜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적이 내가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병 고치기 위하여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목적 둔다면 여러분은 무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에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말씀, 십자가를 지란 말씀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걸러내고 이건 빼먹고 요거는 넘기고 필요한 말씀만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이 묻습니다. 꼭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 물어보세요. 시작.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못하면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구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면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들어와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예수를 쫓는 이것을 싫고, 그렇죠. 교회라는 목적을, 세상적인 유익을 목적으로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의 문지방만 밟고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30년 아니라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자,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지 마세요. 보는 척하지 마. 또, 자,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했더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더니,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약속,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세상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을 것이다. 아멘. 이 천국 열쇠가 누구한테 주신 건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줬습니다. 이 율법을 갖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갖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도 천국문에 안 들어가면서 천국문을 들어간 사람을 막고 있다고. 주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것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르니, 네가 그것을 갖고 뭐합니까? 만방에 나가서 뭐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죠? 신분 고하를 묵론하고 모든 누구를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하며 그들에게 바로 선포하는 자가 뭐하니까? 천국 열쇠를 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지금 무리를 모아놓고 지금 말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그 안에서 거르시는 거예요. 거르시는 거예요. 비유를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말씀하는, 그것을 첫 번째 비유가 설명하고 계신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4절을 봅니다. 24절 시작. 아멘. 주목해 보세요. 아까 비유가 몇 개라 했습니까? 13장에 7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7개 할 때마다 꼭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꼭 이렇게 시작하셔요. 근데 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에 비해는 그런 게 안 나왔지만 같은 맥락에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 비슷한 것을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신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자,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자, 주목해 보세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주목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린 자.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근데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꼭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걸 너무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계셔요. 그거는 절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풍류적인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왜 자신의 멋대로 갖다 붙이는 해석. 예를 들어서 새는 뭐다, 밭은 뭐다, 완전 짝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절대로 함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이단들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같은 데가 그렇게 해석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이건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한다고. 미친 것 같아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두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되는지 성경은 예전의 히스토리,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해석해. 처음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시느냐, 이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 뿌릴새.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립니다. 무슨 씨를 뿌려요?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천국의 씨앗을 뿌립니다. 밭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사는 그 밭은 사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릴새, 자,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씨앗이 이제 퍼져서 이제 곳곳마다 심겨집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그런 농사 방법을 보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의 농사 방법은 한마디로 뭐냐, 그저 뭐라 그러냐, 한국처럼 다 경작하고 고랑 만들어서 물 대고 거기다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밭에다가 뿌립니다. 뿌리면 그 바람에 날겨서 어떤 데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그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그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을 몇 가지로 비유했습니까? 네 가지로.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뭡니까?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어디?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이 좋은 땅인데 이건 뭐냐? 분명히 씨는 똑같은 거예요. 씨는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어디 맺고 어딘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전한 자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전하는 사람들이 뭘 봐요? 그 전하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보지 않고 뭐만 봐요? 전하는 사람의 그 자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아볼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드릴게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요, 많은 교회를 선교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아볼로의 특징이 뭐냐니까, 세운 사람 은 아닌데 가서 그 뒤에 가서 교회를 잘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바울보다는 아볼로를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키도 작음하고 대머리에다가 설교를 못해. 그죠? 편지는 잘 쓰는데, 편지를 볼 때는 대단하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봤는데 와서 보니까 설교도 변변찮어. 그러니까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자기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멀쩡히 잘 잡고 학박사이다. 그저 박사 권위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들으면 사람을 아주 혼을 빼버려요. 누구를 좋아해요? 아볼로를 좋아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시대에 교회가 이 모양이 됐다고. 많은 성들이 물론 그 많은 메시지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에 관한 것을 받아보지 않고 전하는 자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만들고 감고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강단이 완전히 뭐가 돼버렸어요? 인간적인 거로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뭐예요? 그 메시지를 보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모습 갖고 여러분들 자꾸만 뭐예요? 옳고 긁고 받고 뱉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말씀 위에 그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명심하세요.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목사는 여기서 뭘 전하냐? 자기 학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 보지 말아야 돼요. 말주변 보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잘생긴 못생긴 보지 말아야 돼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좀 시험 들 만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게 설교하거나 아니면 뭘 하면 저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분을 계셔요. 와, 목사님 목소리 끝내주네요. 곧 성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건 요만큼 좋아요. 들으면 뭐라고 해요? 아유,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목소리가 끝내준다 그러면 내 메시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목사의 자격이 없다?
여러분이 자꾸만 강단을 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상화시키고 있다. 예전에 제가요,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서울에 있는 그 노회에서 노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는 잘 모르는데 처음 보는 저보고 이렇게 손 붙잡고, 목사님 참 부럽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아니 뭘 부러워해, 나 아직 부목사인데요.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부럽대. 뭘 부러워한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때 첫 번째, 키도 홀쭉이 크고. 내 키 커요? 그렇대. 잘생겼대. 그때 몇 년, 20년 전이니까 잘생겼잖아요. 웃지 마요. 세 번째, 목소리가 너무 좋대. 지금보다 더 좋았으니까 오죽하고 갔어. 목소리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목사로서 너무 잘 구비되어 있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을 겁니다. 저는 이 서울이 이상해요. 그럼 목소리 나쁜 사람은 말씀을 못 전합니까? 저는 이상해요. 저는 목사가 될 때 어려운 과정을 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과정을 남들보다 독특해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 되기 싫었습니다. 해서 억지로 코 껴가지고 와서 그 목회할 때는 어찌 보면 소명에 대한 강력한 의식 갖고 내가 목사 됐거든요. 제가 목사하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요즘 목사들 울질 않아요 도대체. 저는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 지난 과정이 너한테 너무 주마등같이 지나니까 하나님께 이 인간을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눈물이 팡팡. 소명의식이 남들보다 저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전한 거 주님이 부르시라 해서 전하라니까 전하지만 왜 그것을 목소리에 탓하고 사람의 모습에 탓하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한참 부목사 생활을 끝나고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같이 있는 목사들이 부목사들이 사랑의 교회를 많이 가려고 해요. 저도 나이만 젊었으면 사랑의 교회 갈 뻔했어요. 사랑의 교회 이제 아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그렇게 또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좀 너무 많이 있어요. 40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렇거든요. 자, 사랑의 교회 거기 부목사 가면 길이 열립니다. 큰 교회 부목사 한번 하면요 이곳저곳에서 청빙이 가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막 청빙이 가요. 그러니까 큰 교회 부목사 하려고 길을 쓰고 이제 젊은 목사들이 거기 길을 쓰고 애를 써요. 씁쓸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최근에 들은 얘기를 보면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 청빙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는데 소위 이야기는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 청빙 받으려면 자 미국의 웬만한 좋은 교회 그런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미안한 얘기지만 성령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남에는 목회를 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 들은 순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 참 못생기고 감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상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죠. 마음에 들면 여러분 스스로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누가 우상 만들어 합니까? 말씀 전하는 자의 그 권위는 바로 어디 있어요? 보낸 자에게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말씀 메시지를 그대로 전가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뿌릴새. 여러분들은 이 말을 설교 말씀을 잘 해서 나한테 쏙쏙 들어오게 하길 바라지만 그 내용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들마다 세상 얘기를 풍성하게 하면 성들이 좋아하고 말씀대로 하면 뭐 재미없다고 하고 교회가 부패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 내 마음에 이걸 잘 박힌 모처럼 내 안에 경계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지요. 짧은 것은 크게 늘리고 큰 것은 자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곧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란 뜻은 바로 뭐냐? 바로 그 척도란 뜻이에요. 자, 내가 모든 삶의 원리가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는 이것이 없어지고 뭐가 됩니까? 말씀을 듣고 즐기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주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를 비유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자,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다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심령이 가는 자는, 시작. 바로 그거잖아요. 첫 번째 천국을 얘기할 때, 자, 천국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처음에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천국은 아무 것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아멘. 그러면서 천국을 얘기해. 천국은 마치 사람 마음에 네 가지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네 가지 중에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닫혀있는 자, 완고하게 닫혀있는 자에게는 천국이 아무리 외쳐져도 새가 와서 집어먹는다고. 그 길가로 얘기합니다. 길가. 길가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길은 이 사람 갑돌이 지나가고 갑순이 지나가고, 그죠? 김집사 지나가고 취집사 지나가고, 많은 사람이 그 발을 밟고 지나가니까 밭이 뭐가 돼서 맨질맨질하고 단단해졌다고. 그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마음이 폐쇄적인 사람, 마음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그 전에 누가 내 밭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전에 누구 때문에 내 밭을 상처 주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나가서 나는 절대 안 속을 거야. 마음을 꽉 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갑니다. 나는 꽉 닫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은 치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꼭 잡고 저놈이 나한테 도움을 줄 뿐, 이렇게 해서는 천국이 임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다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나다 보니까 말씀을 들은 건 많으니까 모든 것을 보니까 딱딱하게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것은 안 봐도, 이 완고한 그 심령,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자, 씨가 뿌렸습니다. 씨가 뿌릴 때 누가 와서 집어먹어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버린다. 이 새들이라고 하는, 이 새는 뭐냐? 마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지 못하면 바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뺏어가버려요. 은혜를 뺏어가버려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잘 보시면, 보세요. 첫 번째, 마귀와 관계된 그 밭은 바로 길가예요. 그런데 보세요.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뭐예요? 자라지 못하잖아요. 사람의 내면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뭡니까? 줄기까지 올라왔는데 바깥에 있는 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에 뭐예요? 쉽게 넘어지는 유혹에 약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네 가지 밭 중에서 마귀와 관계된 것은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포한 사람은요, 항상 마귀의 친구입니다. 아멘. 은혜가 들어갈 수 없어요. 복음이 전달 때마다 마음이 열릴 것 같으면 싹 집어먹어가고 새들이 주워 먹어버린다. 여러분 밭이 길가밭 돼서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밭을 기경하라. 마음밭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뭐냐면 뭐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딱딱한 거 있으면 갈아엎으라. 갈아엎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갈아엎으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배와 60배와 100배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나의 과거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상처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지.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싸매고 여러분 스스로 갖다가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버리냐고. 두 번째 밭이 뭡니까? 자,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할렐루야.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흙이 있는데 흙 그 깊이가 없다고 하는, 그 밑에는 석회질 바위라든지 나무가 돌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형이, 그런 데서는 뿌리를 내리다가 어디에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의 상처, 그 열등감, 정욕, 욕심, 혈기, 이 모든 것이 그 뿌리를 내리다가 그것 때문에 걸려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겸손하게 내가 주님께 다 죽어버리면, 다 부숴버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내 안에 있는 그 쓴 뿌리, 그것이 안에 돌로, 그죠? 내 안에 그것을 막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최근에 이런 것이 붐으로 일어나잖아요. 내적 치유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프로그램을 세미나 하기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60, 70이면요,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기질은요 다 그 평생 사는 동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심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이 형성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깊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말로만 얘기합시다. 나는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 말로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문제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마음이 좋으면 전국이, 보이는 것이 전 세계가 천국입니다. 마음이 지옥이면 전 세계가 지옥입니다. 맞죠? 세상에 아무리 뒤집어 엎어도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면 세상이 천국이에요. 맞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 왜 이렇게 지옥이 됐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등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정욕, 욕심, 혈기, 이것이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복음과 딱 부딪히면 그때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운이, 절대 복음은, 생명은 기운이 그렇게 여러분 강제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지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싫으면 바로 거둬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마귀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을 받았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요.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 성령은 바로 보세요. 내가 거부하고 싫으면 성령은요 절제합니다. 절제가 있는 것은 성령의 영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은 절제를 몰라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원을 넘어서 함부로 행동합니다.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 강력하게 역사할 때 제외하고, 그럴 때 그 영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부인하고 그걸 부인하면 절대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여러분 인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인격을 받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해야 되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비인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람이 바뀌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게 뭡니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오래 참음. 성령을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인격적이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토알이 틀고 있는 내적인 장애 요소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을 아직까지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서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을 봅니다. 7절. 더러는 시작. 아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거는 뿌리는 밭은 좋은데 이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가시떨기 외부적인 그 가시가 막는 거예요. 막으면
그래서 뚫고 나가지 못해요. 외부 유혹에 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도 쉽게 받고 쏟는 것도 쉽게 쏟아요. 쉽게 말하면 얕아요, 신앙이. 양재 뭐랍니까? 냄비 그릇 물 끓는 것 똑같아요. 금방 끓고 금방 식어버려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약한 거야.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잘 받아요. 그냥 혼자 은혜 다 받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다가 하루만 지나면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 없어요. 왜요? 유혹에 약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한다. 아멘. 할렐루야. 싫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어요. 더러는 시작. 아멘.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 30배, 60배, 100배를 갖다 고지것대로 30배, 그 다음에 60배가 아니에요. 표현 방법이에요. 제일 많은 거를 100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거를 30배라고 하는 거고, 그 중간치를 60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비유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밭에 땅에 떨어지면 뭐예요? 걸리는 게 없잖아요. 뿌리가 하나님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뭐야? 깊이 뿌리 내리면서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왜? 분명히 똑같은 열매를 맺지 못해. 사람의 안에 있는 그 본질에 따라서 30배와 60배와 100배를 맺느니라. 아멘.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빨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7절, 8절 시작. 아멘. 보여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뭐예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절대 여기 눈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떼쓰는 걸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천부다 만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기도가 절대 응답 안 됩니다. 내가 눈이 말씀드리나요?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와요. 어디서 성령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주님이 주신 뜻은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렇죠, 내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언제 응답 받는 줄 아십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가 개떡같이 뭘 설교하더라도 잘 것 딱 알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쟤들 따라 모아놓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9절을 봅니다. 시작. 9절 13장 9절 마태복음 오늘 본문 시작.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뭐냐? 듣는 것을 얘기하고요. 귀는 여기서 표현할 때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자는 뭐야? 순종하는 자는 뭐야? 이 말씀을 들으라고. 듣고 순종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밭에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십니다. 그렇죠? 열매 맺고 못 맺을 거는, 자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뭘 찾는 줄 아십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세요. 그래서 나가서 장사를 해라. 그 장사를 해서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
가지고 와서 열매를 갖고 나중에 예수님과 뭐예요? 회개할세. 그때는 뭐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여러분은 뭡니까? 주님 앞에 뭐예요? 악하고 결혼종이 되는 거예요. 열매면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데 30배, 60배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 9가지 열매가 맺게 된다.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내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않고 내 앞에 오면 이 악하고 게으른종이라 꾸지람 듣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리입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더러는 어떤 부류예요? 4가지 밭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은 한 밭이에요. 4분의 3은 뭐였습니까? 열매 맺지 못했어요. 오직 4분의 1 밭,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모든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의 말씀처럼 내가 여러분 높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은 절대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나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지? 그때 내가 참 공공할 때 힘들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겸손한지 몰라. 그때 뭔가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맞죠?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여러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야. 나 한번 은혜 줘봐라.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이 있다. 나 한번 변화시켜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한테 구심 걸면서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아멘. 아멘. 그때 우리 교회가 열매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고 열매 있으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으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귀히 쓰시는 그죠? 모두를 다 천국 창고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내가 네가 구할 초소 안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초상 여러분을 드리사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